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 계셨고 마리아가 살던 육신의 집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있었던 가나 지역 혼인집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영향력이 있었던 잔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은 곳이라면 이곳에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중에 혼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내용으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염려가 될 정도로 이 혼인잔치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 주의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부터는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로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넣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93번이나 인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마리아의 가정의 아들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적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인자로서 여자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내용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혼인의 주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공생애부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 육신적 동생이 혼인을 하는데 형인 내가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의미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까지는 내가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공생의 시작으로 어머니가 아닌 인간을 대표하는 인자와 여인의 관계 때문에 여자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리아의 부탁과 예수님의 거절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장하였고 지금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부탁을 하였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환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라는 말은 손님이 오거나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물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크기에 따라 2통이나 3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워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하였고 그들은 그 물을 떠서 그 말씀대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색깔이 하얀색인지 붉은색인지 모르지만 연회장이 맛을 본 포도주는 최고급 상품의 맛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준비를 해놓았던 포도주 항아리는 비워져 있는데 물을 담았던 항아리에서 떠온 것을 알지 못했던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가져온 것을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최상품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랑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베풀었던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느끼고 믿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도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킴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혼인잔치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